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1, 2절 이 말씀은 지난번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쭉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본문 말씀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1절부터 12장 41절부터 13장 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에 나아가셨다가 거기에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 하고 예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자신의 어떤 헌금을 일부 헌금을 했는데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한 고드란트 곧 두렙돈 헌금한 과부가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에 있는 이 돌들과 또 이 돌로 지은 건물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은 매우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성전이 참 아름답다. 그런데 성전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쟁 때문에 멀리서 그냥 성전을 바라보는 정도. 그런데 어쨌든 성전은 아름다운 돌들로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어떤 신전과 비교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마치 소꿉 장난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신전은, 고대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또 짓궂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 자, 그 건물에 대해서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라고 할 때 가치 매김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자, 가치 매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가 가치에는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도 하고 상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치, 그리고 상대 가치. 자, 좀 말이 어렵습니까?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관련된 것이 있고 방법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 성전이 건축되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전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성전에서 똑같은 성전을 보는데 성전에 상대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도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목적 중심이 아니라 방법론에 의한 것이 성전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무엇에 가치를 두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가치가 달라져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상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본질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목적론으로 볼 수도 있고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 매김에 대해서 절대적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존재합니다. 우리 찬양도 우리 부르죠? 찬양 한번 부르십시오. 찬양 한번 몇 번인 245번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절대적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관계. 여기에는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런 관계죠. 자, 이 관계는 우리가 한 존재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 가치는 대체하면 됩니다. 또는 좀 더 나은 것이 있고 좀 덜 한 것이 있는 거죠. 이 상대 가치는 어떤 게 더 좀 나으냐 아니면 좀 못하냐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고 상대적인 거예요. 자, 이 상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뭐 직장에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누굴 뽑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보다는 B가 좀 나은 것 같아. 에이, 안 되겠어. C를 뽑지 뭐. 상대적이죠.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 A, B도 뽑지 C를 뽑을 수도 있죠.
직원 채용하는데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죠. 바꿀 수도 있고. 자, 이건 상대 가치예요.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다. 자, 목숨이 있고 그 몸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숨은 절대적입니다. 옷은 상대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냐? 예수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찾아라. 자, 들에 피었는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더냐? 이렇게 하죠.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건 본질적인 것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찾고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놔라.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상대 가치 아래 있는 신앙의 요소들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 할 때는 오케스트라 빠지면 뭐 교회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꽃꽂이 사라지면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없으면 예배는 못 드려. 방송 안 되면 예배 어떻게 드려? 자,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 가치, 절대적인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네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뽑아버려. 네 손이 너로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라? 찍어내버려. 네 발이 너로 실족해 하면 찍어버려라. 예수님은 이렇게나 잔인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절대 가치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왜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냐? 왜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찍어내버릴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이거거든요. 이것은 목적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방법론적인 신앙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건물과 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 안에 머물러 계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마누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게 되는 상태. 성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상태가 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게 된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어떤 신앙을 가진 자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목적론입니다. 신앙이 있어. 성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건물에 있느냐, 돌에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전의 파이프로간이 중요하냐, 스테인드 글라스가 중요하냐, 디자인이 중요하냐, 크기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건물 크기를 자랑하고 나는 무슨 교회 다닌다. 그것 자체가 마치 자기 신앙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건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 가치. 신앙에 있어서 상대 가치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내가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성전에서 내 삶의 태도, 내 신앙의 태도가 어떠하냐? 성전을 대해서 내 신앙의 태도가 내가 올인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상대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에서 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죄 사함에 대한 내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 이 신앙에 올인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절대 가치를 여기서 발견했다.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 내가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신앙에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런데 자기가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밭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밭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았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죠. 올인. 그 자기에게 있는 것의 절반만 팔아도 밭을 살 수 있으면 밭을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죠. 보화가 탁 감춰져 있는 그런 밭이 있는데 내 재산에 10분의 1만 넣어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익이 되겠죠, 내게?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게 됩니다.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상대적인 가치를 발견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
A와 B와 C, D, E, F, G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순서가 좀 앞선다. 이런 정도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비교해 보겠죠. 비교. 그리고 이제 흥정을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천국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은 지금 성전에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치 발견을, 절대 가치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 문제다. 사도행전 7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자기 밭이고 자기가 팔아서 돈을 가졌는데 사도들 발 앞에 얼마를 감추고 내놨다는 거죠. 뭐가 잘못했는데? 뭐 잘못인데? 내 밭 내가 팔아가지고 얼마 좀 감추고 헌금했는데 왜 그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억울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망이에요. 왜 사망입니까? 밥 팔은 것 돈 얼마 감췄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은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나의 구원이고, 그 성전이 나의 생명이고, 그 성전이 나의 죄 사함이고, 그 성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당신이 계시면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발견이라면,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성전에 있는 돌과 건축물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건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우리 여기 사무엘 동산에서 뭐가 좀 좋아 보입니까? 중요한 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자랑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절대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신앙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 아닌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지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성전이 허물어질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몸은 다 쓰러질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오직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 이것 하나,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절대 가치이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성전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금물에 매여 있거나 또는 돌의 아름다움에
우리 자신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주내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